계시록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부터 15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으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틀에서 비가 나서 막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추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도중에 설교를 중단하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 얘기하셨을 때 이제 수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수고는 누구였습니까? 그 수고는 누구의 수고입니까? 나의 수고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수고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수고 앞에서 우리의 수고는 어떤 수고여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용으로만 납니다. 나는 내가 나야가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것이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고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모양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세울 때까지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합당한 그런 동일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은 추수할 때에 있어서 가라지를 같이 남겨두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나누었었습니다. 가라지를 남기는 것은 가라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가라지를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곡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 살면서 가라지와 알곡과 혼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정체가 언제 드러나느냐?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재하도록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곧 그곳에서 그 환난이, 그 고난이 나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데 그들의 핍박이 환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에는 모든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심판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추수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단박에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다른 천사가 역시 예리한 천사를 가졌다. 추수할 때라는 것이었죠. 예리한 천사라. 그것은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추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불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불을 전담하는 이가 있어요. 어제 제사할 때 뭘 태우기 위해서? 양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양을 태우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이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그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그것을 밟아요. 짓누개요. 포도주를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그 피가 나와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00 스타디움은 지금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온 지구의 땅끝까지 그 피가 흘러내렸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16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에요. 4는 네 구덩이, 온 사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4 곱하기 4가 해서 16이고 100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 피가 흘러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스타디움이라는 이것이 지금의 미터로 계산하면 192m예요. 그래서 이것을 곱하기를 하면 300km가 넘습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땅끝인 거예요. 끝에까지 모두 다 흘러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 밖에서 밟힌다 포도가 이제 포도주 틀에 가는데 그것을 밟힌다라고 얘기하는데 성 밖에서 밟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밟히는 이가 있었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성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형틀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언제나 그 제를 부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제는 거룩한 제라고 표현되어졌고 그것의 오물들을 그런 것을 다 버리는 곳이에요. 짐승의 모든 오물들을 버리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 밖에서 오늘 밟혔다라고 얘기하면 단박에 이게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의 정체성에 의해서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가이사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에 밟히니 피가 온 천지에 1600 스타디움에 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려지는 그 포도주 틀에서 흐르는 피로 인해서 온 천지가 그 피로 덮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포도가 익었다, 이게 추수할 때가 됐구나, 좋은 것이다,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대신 그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즙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가 온 스타디움 1600 스타디움에 흘러내렸다라는 이 표현은 뭐라고 이 말씀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죄가 관영했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비로소 짓밟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가서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흘리는 피가 흘러내려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그렇게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때가 바로 포도가 익은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이제는 죄가 관영의 극치에 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그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극치에 다다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죄가 내가 주홍같이 붉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의 틀 위에 올라가셔서 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서서 온 누리에 퍼지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종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먼지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나는 똥덩어리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 대신 그 십자가 위에 그 포도주 틀에 짓밟혀서 거기서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리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사건이 되고 인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밑보다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라는 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 피가 온 포도주가 피가 온 우리 안에 1600 스타디움에 뿌려지는 그 사건,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셔서 포도주 틀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것이에요. 그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저 위에 서야 되고 내가 그 죄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극치를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였어요.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추수를 때 낯을 들었을 때
날카롭게 갈아서 추수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낫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죄인 주의 괴수다라는 인지와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로다. 아멘. 여기 마지막 재앙.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해 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오늘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인재앙이 지나가고 나팔 재앙이 지나가고 대접 재앙이 되었으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지하냐면, 재앙이 있는데 나팔 재앙이 인해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나팔 재앙이 지나가,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가 대접 재앙이 지나가. 근데 이 재앙이 지나갈수록 점점 재앙이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네. 그래서 그 재앙이 어느 때인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것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은 참으로 무섭고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으로 갈수록 정말 무섭고 두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것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같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재앙은 다 같은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주신 이것, 처음 재앙이나 마지막 재앙이나 똑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나 인해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똑같이 한 가지의 목적,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재앙의 모습들로 딱 드러나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전염병의 재앙, 그 다음에 온몸에 악성 종기의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 근데 이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들을 보는데, 그냥 이것을 통해서 갈수록 애굽의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를 부시기 위해서 갈수록 더 센 재앙을 줘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구분하여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을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출애굽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난 후에 그들의 허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근데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냐? 이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바로는 이 세상 안에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세상의 법, 내가 나야 하는 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법, 인본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이 그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의 정도를 깊이 해가면서 심하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내가 나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용으로만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 관점으로 재앙을 하나하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내가 나야를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세 가지의 재앙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과 환란은 내가 나야의 실제를 보게 하고 오직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된 자이구나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똑같아요. 재앙이 앞에서 보았던 그 재앙이나 지금 대접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삶에 이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재앙은 점점 더 세지는데 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직도 내가 나야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것은 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떤 모습인지, 흙이요 먼지인 사실들을 우리 깊이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재앙도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무섭겠구나,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재앙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에도 이런 재앙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보십시오. 심판의 재앙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폼페이 같은 경우는 땅이 지진에 의해서 폭삭 땅 아래로, 지하로, 물로 꺼져 버렸잖아요. 이 놀라운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도 아시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아주 방어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였지만 그 세계적으로 그렇게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친절하게 지내는 목사님 아버님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그 말기에 그것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일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공포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조금만 몸이 이상한 것 같으면 잔뜩 움츠러들고, 그리고 약을 막 때려 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재앙이, 오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 재앙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했었다는 사실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죽을 자는 죽이고 살 자는 살아나면서 우리를 인식해 하시는데, 우리가 먼지요 티끌이요 흙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암 환자만 아멘이 크게 하네. 아멘.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다는 사실이. 이것은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더니 흑사병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런 사건 말고도 내 개인 안에 그런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이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애굽의 군대들이 이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종이었는데 노예들이 그냥 다 그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자기 이 고난 애굽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고는 정신 차리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나서 쳐들어옵니다. 잡으려고 노예를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 뭐였냐면 그 가운데 그 급박한 위기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밖에 없었어요. 홍해를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겠다는 생각이거나 홍해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 애굽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두려움, 이 상황에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건 사건인 것이에요. 고백인 것이에요. 응? 내가 마음으로만 먹으면 되지. 아니,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마음 앞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홍해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 핍박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복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은, 생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끌고 가시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전 아버님 덕분에 그 동물들을 여러 번 집에서 키웠어요. 제일 처음에 닭도 키웠지, 토끼도 키웠지, 그 다음에 돼지도 키웠지, 소도 키웠지, 사슴도 키웠어요. 아버지의 로망이었어요. 그 축산과를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전공하시고 그것이 꿈이어서 계속 그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소를 키울 때도 그렇고 돼지를 키울 때도 보면 이제 한 곳으로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주인이 소를 몰든지 돼지가 나오든지면 어디로 집어넣기로 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딱딱 막아요. 그리고 한 곳만 열어놔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소가 사납게 그러는데 그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앞에 때로는 막을 것이 없으면 빗자루라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혀요. 느낌이 뭐예요? 답답하죠. 환난이죠. 고난이죠. 왜 나에게 이런?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그것이 홍해의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고 홍해를 건널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 전까지 내가 나야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를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때론 내게 정말 필요한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돈이 없어서 곤궁에 취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그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거나 제가 목사인 것을 원해서 내가 친구인 것을 얘기를 하고 누구를 만나거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를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보고 내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 내가 그 집사님이 아닌데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의 간증한 얘기들을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합당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19년도에 내게 유일한 친구, 내 말을 알아듣고 남사스럽게, 남자인데도 밤새워서 이야기하느라고 뜬 눈으로 밤새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제가 낯가림이 심해요.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근데 그런 친구, 하나밖에 없는 친구, 나보다 2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 친구로서 그렇게 지내는 그 친구를,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19년 1월 달에 암인 것을 알고 그렇게 그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첫 해에 20년 초에 저희 어머님이 또 암으로서 그에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나를 가장 인정해 주신 분,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 첫 해에 1월 달에 첫 주에 제 아내가 암인 것을 판정을 받았어요. 공교롭잖아요. 그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초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코너에, 그럼 나는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마저 아프니까 나는 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모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곳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인식이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내 편이었던 사람, 내 편에 서 있던 사람을 떠나가게 하시기도 하고, 배우자를 여전히 암으로 하루만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의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내 연장선원으로 여겼던 자식들이 장애가 있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모습 속에서 내 실체를 깨닫습니다. 내 필생의 목적이고 목표였고 일이었던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숫자가 적어지고 줄어드는 이 모습 속에서 진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앙과 핍박을 통해서 날 인도하시고 홍해를,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날 인식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흙과 먼지 속에서, 티끌과 먼지 속에서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이, 어제 아내와 같이 잠깐 산보를 하는데 아내가 지난주에 항암을 못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또 퇴짜 맞았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또 항암하러 가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내가 건강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단박에 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단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저보다 훨씬 건강했던 아내, 튼튼했던 아내, 그런데 그 목적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말 앞에 더 이상 토를 달 것이 없어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 666을 이기고 벗어나여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리바다가 앞에서도 등장했어요. 근데 그때는 유리바다를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를 이번에는 수정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강조한 것이에요. 그 유리바다가 되어지는 데까지는 그 불을 통과해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은 같은 말.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불 세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따뜻하게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은 죄를 태우는 거예요. 불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라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있는 그들이 이제는 유리바다 위에 안과 밖을 다 볼 수 있는 그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를 섞여 있는 사람은 짐승과 그 우상의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일을 통과된 자들입니다. 불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통과된 자,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에 떨어져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은혜로 된 자인 것을 아는 자예요. 그 거룩할 성도들이 교회.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 불을 통과할 자격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십자가를 잊어버립니까? 왜 십자가를 자꾸만 잃어버립니까? 망각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가 심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심판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그 심판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불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되어져서 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로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3절 4절 말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심판을 거쳐서 얻게 된 생명 얻은 자들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군요, 나의 주인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용으로만 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찬양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내가 된 자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내가 배였고 내 배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내 영어만을 구하고 나를 바로 보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유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이제 쉼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들에게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보면서 지나갔는데요.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쓴 시,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시를 지금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모세의 노래 속에는 두 가지가 내용들이 크게 축약하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어쩔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이 일로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쪽은 아주 세계의 최정의 부대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그 전차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겨냈죠? 그들에게 승리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물리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들의 심리적 상태. 우리가 어떻게 애국 군대를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였고 내 자식도 노예였어요.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이 주인과 싸워서 감히 어떻게 대들지도 못했던 눈만 한번 휘끌어도 고개를 숙였던 그들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동물이 뭐죠? 코끼리죠. 근데 그 코끼리가 어떻게 훈련됐는지 아세요? 예, 인터넷으로 검색을 쭉 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큰 코끼리들이 그 정말 왜소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아니면 작은 꼬챙이 하나 가지고도 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언제부터였냐면 어린 새끼 때부터 그리고 발을 쇠사슬에 묶여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던 그 트라우마 작은 꼬챙이로 툭 찔렀을 때 그 고통의 그 아픔을 산만해진 그 커진 그 엄청난 산처럼 커진 그 성체가 되어서도 그 공포심에 굴복하는 거예요. 도저히 제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그들은 도저히 애굽을 향해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집트 군대로 우리가 이겼죠? 이 감격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는 내용의 모세의 노래의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애굽으로? 두 번째 내용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열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홍해에 빠져서 우리는 다 죽는구나. 노예가 되기 싫으니까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두드리자 홍해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한번 딱 열려진 순간 쫙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바닷속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응? 갯벌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갯벌. 푹푹 빠지는 땅이에요. 근데 밤새 바람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짐을 들고 가는 200만 명 사람들이 가는데 그들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그 길을. 근데 또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 수족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코엑스인가요? 거기 수족관을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같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유리관 위에서 막 큰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수족관이 물속 세상을 한 번도 궁험하지 못하는 물속을 지나가는데 저기에 막 물고기들 다니고 그 옆으로 이렇게 튀어지는 거 아니에요. 길을 왔으니 물길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높아졌겠죠. 이 물이 옆으로 옮겨갔으니까 더 물 수위가 더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옆에는. 근데 그 속에서 물고기들이 뛰어다니고 왕래하고 그 수족관의 이 상황들을 다 보면서 정말 신비스러운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길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주님을 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의 노래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모세의 노래이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노래라는. 모세의 노래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그 속에 있다는 복음이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통과되어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러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시장에서 그 생선 가게를 하시던 60대 남성이 급발진, 막 브레이크인 줄 알았는데 악셀을 밟아가지고 막 굉음을 넘고 지나가면서 사람 여럿이 죽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 코앞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앞에서 조금만 있었으면 나도 죽었을 텐데 내가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감히 상상지도 못한 승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찬양의 이 경배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을 생각하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어찌할꼬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길을 통하여서 어떤 재앙을 통하서더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나야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는 것으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알기에 우리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